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하나가 되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성령이요
자리에서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주목하소서. 주님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현실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근심을 하고 감사할 줄 몰랐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교회를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힘을 얻어 일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섬겨 나가며 많은 열매를 맺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회복이 되며 청년들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역과 사명으로 주님을 섬기는 분들께 성령님의 충만함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필리핀으로 아우리치를 떠납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기쁜 마음과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용서와 사랑이 회복되며 예배가 온전히 축복의 예배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시기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또 아버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리아 행전이 6월 21일 수요일부터 6월 23일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여성 기도 부흥 운동 마리아 행전이 광야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열리게 됩니다. 본교회에서는 3층 예배당 여기에서 영상으로 함께 참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함께 말씀과 기도의 뜨거운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6월 25일 주일에는 차세대 여름 캠프를 위해서 매년 비전 캠프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음 주에 또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필리핀 아울리치가 있는데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또 마감 기간이 다음 주 6월 25일까지입니다. 지금 학생들도 또 참가하고 있는데 우리 성인 분들도 많이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서와 여권 카피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6월 24일 토요일입니다. 1시부터 AED 구명의료기구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설명은 저희 교회의 성도님인 전문의사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는데
비전위원 그리고 집사 각 부서 리더들과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19일부터 20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김철희 목사님께서는 가나다에 있는 일본 비전 교회 목회자 수양에 참가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여호와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속여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누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영이 앞으로 나오더니 여호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를 속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를 잘 속이고 그가 속아 넘어가게 할 것이다. 가서 그렇게 하여라. 그러니 지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재앙을 내릴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떻게 내게로 가서 말씀하셨겠느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게 되는 날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시간에는 하늘길은 열려있다라는 제목으로 김철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로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섬기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아버지들 함께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결혼을 하셨는데 아기가 없더라도 결혼하신 분 일어나시고 1년 이내에 나는 아버지가 될 자신이 있다, 이런 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도 되겠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아버지들에게 양말을 하나씩 준비했어요. 어머니들에겐 카네이션 꽃을 드렸는데 아버지들에게는 더 열심히 일하라고 양말을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드릴 때 또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아버지들 격려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 정말 우리 귀한 아버지들 한 분 한 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가정을 지키느라 또 우리 사회에 나가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분투를 하시랴 힘드신데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힘들 달라고 우리 새롭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오사카 온누리 교회 아버지들을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한 아버지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을 돌보느라고 밤낮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들의 귀한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회사에 나가서 여러 스트레스도 받고 결정할 것도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기색, 아픈 기색 보이지 않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이기 전에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더 큰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하시고 새 힘 내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살아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아버지가 살아서 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귀한 역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 힘 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아버지들 때로는 힘들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이기 전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하늘의 아버지께서 더 크신 사랑으로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다시 한번 새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세상이 사람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감기 다 났는데요. 혹시라도 몰라서 오늘까지만 제가 마스크 쓰고 설교하더라도 좀 발음이나 좀 잘 전달이 안 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길은 열려 있다. 이제 이 길 시리즈 4번째 설교인데, 하늘길 뭐 이런 걸 한자로는 천상길이라고 하죠. 천상길,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길, 하늘길은 늘 열려 있다. 누구에게 이 하늘길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 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이 조금 좋아지는 것, 업그레이드 되는 것, 교양이 좀 높아진 것 이상인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 것은 그냥 사람이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일본말로 우마레 가왔다. 다시 한번 태어나는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놀라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파워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제일 불쌍한 사실은 교회에 왔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는 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파워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까지는 왔는데 이 능력받는 삶을 못 살고 그냥 있는 범위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뭐 지금의 삶이 나쁘다, 제가 비하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이런 사명이 있고,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99%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즐비한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분이, 한 가족이, 한 회사가 교회를 10개, 100개씩 세운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어떻게 10개를 세워요? 어떻게 100개를 세워요? 그래도 일본에는 교회가 모자르기 때문에. 저는 일본에 온 지 지금 92년도에 처음 왔으니까 교회가 사실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 옛날 기도나 지금 기도나 8,000교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더 분발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교회를 하나만 세워서는 안 되고 10개, 100개 정도, 한 1000개도 세우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런 꿈과 사명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없는 것은 나의 그런 기도 부족이나 아니면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부족이 아닐까요?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은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놀라운 귀한 사명자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어려운 문제 저한테 안 오셔도 돼요. 제가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귀한 영혼들은 하나님에게 직접 나가서 기도하며 놀라운 꿈을 펼칠 수 있어요. 다 여러분들은 왕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거듭난 족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자체는 자유와 해방을 얻었고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고,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고,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참 선지자인 이 미가야 선지자가 오늘 나오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였던 400명의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합니다. 무슨 대결합니까? 영적인 대결을 하는 거예요. 400명도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미가야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 같은 분위기 안에, 환경과 나라와 그 문화 안에 있지만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틀린 것은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노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너 그렇게 살면 일본에서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기준은 뭡니까 도대체? 문화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이죠. 일본 문화를 존중합시다. 그러나 그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에는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괜히 지금 화를 내고 그러겠어요. 그죠? 여러분 400대 1이라는 영적인 싸움은 이 영적 대결은요 숫자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400명이 많다 적다 4,000명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파워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숫자를 두려워하거나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는 하는데 사람들에게 안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할까? 거기에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사람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주눅들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서 있고 그것이 진리라면 내가 소신 있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한 믿음의 길이고 약속의 길이지 언제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이 어떻게 보나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가야 선지자처럼 400명 아니라 4,000명이 와도 노라고 말하는 그런 영적인 대결에 날마다 우리도 노출되어 있는 거죠. 교회도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이 모였냐, 그 교회 주차장이 몇 개냐, 이런 사이즈로 큰 교회, 작은 교회를 가늠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교회는 이런 영적인 판단력을 가진, 분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교회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나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인간적으로 판단하거나 인간적으로 결정하거나 민주주의가 아니죠. 교회가 사람이 400명이 모였으면 한 명이 찌그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진리라면 그 말에 따라서 가는 것이 진리이지, 영적인 교회, 수적인 교회, 이 영적인 대결 앞에 우리들도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이 일주일을 살아나가는 것도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이 우리를 도전하는지 몰라요. 오늘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천상길이 열려 있는지, 사실은 천상길은요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다 열려 있어요. 사방팔방은 막혀 있지만 하늘의 길은 늘 열려 있어요.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파워 크리스찬으로 살라고, 그 사실을 깨닫고 지금과는 다른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살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약하죠.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늘 부족함을 고백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더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더 큰 길로, 더 아름다운 길로, 더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더 바라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더 성공하고 더 잘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 축복받는 그런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그 바램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그렇게 더 많이 축복하고 계세요. 근데 다만 그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준비, 그 그릇, 그 영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미가야 선지자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는데 19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절. 미가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여호와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이게 그냥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136년이나 더 빨리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증거해주는 선지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왕들의 이렇게 표를 딱 보면
남쪽에는 선지자가 많아요. 성경도 많이 써요. 근데 북쪽에는 성경 쓴 사람이 없어요. 정말 뭐 요나? 맨 마지막에. 그런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이미 북쪽에 있었어요. 성경은 안 썼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명한 그 통로가 있었어요. 정말 저는 이 미가야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객관적으로 보면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다리 건너서 보면서 나쁘다는 얘기는요, 따따붙다 얘기하기가 편해요. 근데 자기도 그 물 안에 있으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요, 진짜 어려워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선지 활동을 하면서 그 주위에 400명이 같이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근데 아합이라는 왕이 뭐를 하려고 하면 말도 많이 안 해요. 딱 한마디를 하는데 그게 참 아합의 마음을 확 찌르는 말이에요. 되게 기분 나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내용이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미가야 선지자였어요.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최종적으로 맞는다는 것을 사실 알았어요. 그렇지만 아합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를 철저하게 배제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평소에 들려주시는데도 결국에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요,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에게 그 무리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하는 일이 맞다라는 것을 결제 도장을 찍으라는 그런 역할로만 선지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궁 선지자들을 만들어 놨다고 할까요? 왕 밑에 그냥 왕님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기엔 뭘 기뻐해요? 결국에 자기가 죽는 일인데 평생 전쟁만 하다가 제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만 갔어도 자기의 수명대로 살았는데 결국에 3년이 못 돼서 이제 오늘 그리고 여기서 죽습니다. 이 아합 왕이. 제가 오늘 감기가 걸렸다고 이제 마지막 끝물이라고 그랬어요. 벗어도 되는데 오늘까지만 제가. 여러분 왜 감기가 걸릴까요? 너무 간단한 질문이죠? 예.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은 좀 정신력이 제가 볼 때 좀 강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쉬다가도 일이 생각이 나면 또 이렇게 기분이 좋아져갖고 딱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께죠? 예. 하나도 안 웃깁니다. 예. 그래요. 할 일이 생기면 전 좋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면 계속 집중을 하다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몸이 피곤한데도 이렇게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거는 하기 싫어서 아니라 너무 좋아갖고 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이제 돌연사라고도 하고 이제 과로사라고도 하고 막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그렇게 돌연사나 과로사가 안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는데 감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쓰러져서 어떻게 자야죠, 그죠? 좀 쉬어야죠. 네. 정말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잘 가는 것 같은데 뭔가 스톱이 걸리고 잠시 쉼을 주는 거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이게 맞나? 기도를 해보고 이게 혹시 아닐지 모르는데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픈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아픈데 그냥 그대로 계속 이렇게 그냥 진행되도록 하면 그냥 그거를 방치한다고 그러죠. 시체 유기르죠. 시체를 버린 채로 장례 치러주는 게 아니라 유기시키는 거예요. 그냥 버려준 채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도 그냥 그 더러운 정욕대로 버려져 남기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유기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진짜 사랑한다면 때려서라도 돌이키는 거예요. 아프게 해서라도 다시 한번 스톱을 거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 아합처럼
그래 네가 지은 죄로 그냥 계속 가라. 네 맘대로 계속해라. 그러나 그 수명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미가야 예언자의 말씀을 저도 이렇게 다시 대언하면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미가야 선지자의 놀라운 영적인 결단력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도 미가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느냐, 그 사실은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리니까 이것을 말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가슴에 끓어오르는 벅찬 어떤 그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얘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없는 게 문제지. 미가야 선지자에게 주었던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천상길이 열려 있다. 미가야에게만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오늘 메시지처럼 천상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이미 놀라운 지금하고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그 하늘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메시지가 사실 여기서 멈춰도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도 그러면서 멈춘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천상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다 있으시죠? 미가야 선지자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만 왕들의 얘기만 이렇게 회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자녀 문제를 위해서, 직장 문제를 위해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에 하나님은 세밀하게 세심하게 여러분들의 문제를 함께 이렇게 천상의 회의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매번 회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문을 받고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건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기로 작정했는데 매번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말고 저의 목회에 있어서도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발 물으세요. 제발 물으세요. 잘 되면은 이게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받는 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일 하나하나도 숨소리까지도 지금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묻지도 않고 어디서 축복이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기만 한다면 정말 규모 없는 크리스찬 생활이 되는 거죠. 미가야에게 임했던 그 천상회의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다만 의지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오늘 아합과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정말 경멸하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함께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런 사람에게 왕의 자리를 계속 줘봤자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인권 침해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지금 신음 가운데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제가 이 얘기는 정말 많이 하고 저도 이것을 제 마음에 진짜 새기고 사는데 하나님은 정말 축복을 더 주고 싶은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가? 정말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일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까지는 울며 불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러면서 세상적인 지위도 높아졌는데 이제 조금 잘 되는 순간에 결국에는 자기 자신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이 육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다 깨닫고 나에게 주어주신 그 귀한 일들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아합의 왕의 자리는 아니지만 나에게 주신 분명한 그 영역이 있거든요. 그 영역에 정말로 순종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천상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미 천상길하고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상길이 열려 있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예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집중을 이렇게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영혼을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많은 그 영적인 이렇게 묶여있는 것들은 풀어주시고 너무 풀려서 느슨한 건 다시 한번 재조정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영적인 일에 제일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이것을 삶의 제일 지표로 얻고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일월화수목금토일, 일이 아니라 주일이라는 거죠. 주일이 있고 일주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로 다시 한번 세팅을 다시 하셔야 돼요. 더 집중해야 돼요. 오늘도 새로운 분이 오셔갖고 잠시 상담을 했는데 아기를 이렇게 안고 오셨어요. 갓난 아기를. 교회까지 오는데 1시간이 걸린대요. 너무 먼데 마음에서는 너무 멀어서 다닐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교회 오시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마음은 나도 아기를 키워봤지만 얼마나 그 기저귀부터 다 유모차에 얼마나 기저귀에게 많습니까? 그래도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영적인 일에 고정을 해야지 그 가정이 살아나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은 좀 쉬세요, 온라인으로 들으세요 할 수 있죠. 근데 교회에 오셔서 그게 여러분들이 이 가정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는, 이 말은 안 했지만 영적인 원리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에 오십시오. 제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교회 좀 많이 나오시라고, 평일에도 하루 정도 더 나오시라고 했더니 조금 더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오시던 분 중에서 조금 덜 왔던 분들이 더 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손은 들라고 안 할 텐데, 나 평일에 새벽 기도나 금요 예배나 수요 예배 한 번 안 오신 분들은 이번 주에 한 번만 나와 보세요. 눈을 안 맞추시는 분이 계시는데 힘들죠. 직장도 바쁘고 외국 생활하는 게. 근데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길이, 그 예배 드리는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꼭 예배에 성공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속여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누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 무섭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아합이, 이 야곱도 그렇지만 이 속이는 자예요. 이 속이는 영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근데 정치적으로 무진장 뛰어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아합이 이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아주 북왕조에서는 상당히 아주 세력이 센 그런 왕조였어요. 그리고 아주 정치적인 권모술수가 강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동맹도 맺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주 권모술수가 능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을 했는지 그냥 상대의 마음을 쏙 빼갖고 상대 왕도 우리 형제니까 같이 잘 지내자고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 아합이 이런 왕인데 이 사람의 한마디로 이 영적 캐릭터는 속이는 자야. 근데 하나님 왜 무섭냐? 하나님요, 속이는 자에겐 속이는 자로 그 사람을 멸망시켜요. 아무리 지혜를 짜고 아무리 못되게 굴었고 아무리 자기가 악한 지혜로 뭔가 엄청난 것을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께 자기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 아합이 그렇게 멸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멸망시키느냐? 일본말로 소소노가시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충동시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이
막 마음이 분요가 일어나고 막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는요 뭔지 모르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가만히 있는데 왜 갑자기 화가 나고 이상한 게 생각나갖고 이렇게 막 충동이 일어날까? 이건요 사탄이 공격하는 부분이에요. 이 아합이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충동의 영을, 어느 의미에서는 거짓의 영을,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거짓의 영으로 꽉 차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거짓의 영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아합이. 그러다 보니까 전쟁 없이 3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상한 용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아합이 평안해지니까 이상한 용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평안한 그 시간을 지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전쟁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실 아합은 이때 전쟁을 하지 않고 계속 갔으면 말씀드린 대로 수명대로 갔는데 여기서 그 충동질 당한 이상한 자기 꾀에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시기에 다다릅니다. 용기 있게 전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위를 그때는 아람이라고 했어요. 아람. 아람이란 나라는 이 이스라엘보다 한 10배는 강한 나라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스라엘이 몇 번 이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그러면서 전쟁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이 아람 땅하고 한번 전쟁을 해보겠다고 이 아합 왕이 지금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면 뭡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갈 때 밑을 내려다보면 빌딩은 요만한 성냥갑 같이 보이고 사람은 더구나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는 나라와 국경에 경계선을 다 이렇게 그어놨지만 하늘에서 보면 어디에 국경이 있습니까? 누가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 거지. 그런데 까불고 교만하게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이상한 용기를 가지고 결국에 충동질에 넘어가서 이 사람은 빨리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은 한 방울에 한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섬도 먼지와 같다라고 이사야서 40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보면 하나님 볼 때 그리고 아무리 까불어봤자 위에 계신 분이 웃으시며 이렇게 시편에 말씀하십니다. 아합은 내 주위가 왕입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결국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죄악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 반기를 듣는 이러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것은 그 선지자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빨리 죽는 길이라는 걸 모르고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께 자기 목숨까지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하실 때에 사람의 편에 서시면 안 돼요. 사람의 편에 서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늘 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노선에 서 있는지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무슨 결정을 하거나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 기준에 따라서 나아가시고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에 서는 것. 여러분들께서 이번 일주일 사실 때에 많은 그 결정을 내리셔야 되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어떤 사업적인 결정이나 정말 그건 모르지만 제가 하나도 모르지만 여러분들 말을 안 하셔서 그렇지 여기에 그냥 계신 분은 안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귀한 분들을 정말 빼어낸 무리와 같이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제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기준은 무엇이느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이면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더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더 여쭤봐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천상회의가 열리고
그러는 가운데 하늘길이 보인다는 거죠. 사방팔방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늘은 늘 뚫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24절, 25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나나의 아들 시리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떻게 내게로 가서 말씀하셨느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게 될 날을 알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 미가야가,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참 선지자 미가야 뺨을 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철불을 만들어서 부부부, 이 철불이라는 것은, 뿔이라는 것은 승리 이런 거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가진 그냥 저기로 왕이 앞으로 전쟁에 나가갖고 뭐 이길 겁니다 하면서 막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미가야는 웃기지도 않는 거죠. 참, 저 말을 어떻게 했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합이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는 속이는 영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400명이 모여있는 선지자들 중에서 철불을 들고 왕에게 나가서 말할 정도면 보통 사람이 나갈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도 뛰어난 무리 중에 또 선택된 어떤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시드기야예요. 근데 거짓의 영 주위에는 거짓의 영이 있기 때문에 더 거짓으로 말하는 그런 악한 꾀들만 모여있는 거예요. 거짓이죠, 당연히. 언제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철불로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시드기야는 인간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거짓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사실을 거짓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아합은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사람은 거짓의 말에 분간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고 미가야는 말씀이 있는 참 선지자예요. 시드기야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그 귀에 좋은 대로 말해주는 선지자이고 미가야 선지자는 사람이 꼭 들어야 될 그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첫째는 여러분들께서 악한 영에 지지 않도록 자기의 마음을 잘 다져야 돼요. 어저께까지 내가 공격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듣고 내가 거짓의 영이 아니라 참 선지자, 참말, 참 진리의 말씀의 노선에 서 있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이것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놀라운 사실은 아까도 말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의 보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것을 늘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영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런 영적인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한번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이게 사람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 말씀의 그 능력이 어디가 진리인지를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눈을 뜨고 내 영을 열어서 그 노선에 딱 서보면 말씀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환경도 보이고 이 세대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 말씀 안에 숨어 있고 이 미가야 선지자는 아무리 400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나를 어떻게 보죠? 거기 무진장 신경을 많이 써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가졌다면요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실 텐데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하늘길과 열려있는 통로는 늘 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미가야 환경은 지금
저는 이렇게 지금 이 마지막 상황과 전체를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상황적으로는 400대 1이기 때문에 뺨까지 맞았기 때문에 충분히 위축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일에 집착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교통과 또 헌신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떻게 죽죠? 그걸 말하려고 제가 여기 있는 거죠? 아합이 이 권모술수에 능하니까 여호사밧 그때 당시에 남쪽의 왕에게 우리 둘이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당신은 그냥 왕의 의복을 입고 나는 이렇게 좀 변장을 해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 싸울 테니까 여기서 왕복을 입고 당신 여기 있으라고. 그 사람들이 왕복을 입은 사람만 죽이면 되니까 막 밀려올 거 아니에요? 그런 꾀를 쓴 거예요. 그게 무슨 자기 나름의 기습 작전이었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변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변장한 그 상황에 어떤 궁수가 활을 땡겨서 쐈는데 몰라요. 그게 천연생이 쓴 건지 완전히 초짜가 쓴 건지 잘 모르지만 우연히 활을 땡겨서 쐈는데 그게 컵으로 들어갔는지 무슨 바람의 영향을 받았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변장을 해도 안에는 다 이 요로이 다 갑옷 아니겠어요? 근데 그 변장한 그리고 그 갑옷의 솔기란 맛은 갑옷과 갑옷의 사이를 찍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염통을 찍었는지 허파를 찍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뚫고 죽은 거예요. 사람의 몸에 피가 한 5리터 정도 있대요. 한 2리터 빠지면 죽는데요. 이 아합이 그 적진에서 나와야 되는데 너무 그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이는 과다출혈이에요. 활 쏘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은 그것을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섭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섭리로 역사하십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내 사업이 이렇게 돼도 하나님은 그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은 왕의 역할을 하다가 평생 한 게 뭘까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싸움만 하다 죽었어요. 자기의 생명도 마지막까지 유지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권모술수에 능해서 엄청난 정치적인 능력과 땅은 좀 늘렸어요. 남은 건 하나도 없고 생명도 빨리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땅에 묻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쓰시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이 일본 땅에 부흥이 오는 것을 진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각 도도 후현에 몇 개 있습니까? 47개? 예, 도도 후현. 각 그 도도 후현, 도도 후갱이죠? 거기 47개에 한 2,000명 되는 대형 교회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 문화의 중심이 되고 정말 언제든지 간에 새벽부터 밤까지 일주일 내내 예배를 정말 드려서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그 기도의 제단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이른다면 얼마나 이 일본이 빨리 부흥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대형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작은 교회를 섬겨봐서 알잖아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진짜. 그럼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한 제가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는 일본에서 대형 교회라고요.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지금 어깨에 힘주고 이렇게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대형 교회라고요. 한국에서는 작지만 이 규모도.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말 분발하셔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해서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24시간 진짜 김 목사 혼자서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예배자, 이 섬기는 사람들, 메신저도 일어나야 되고 찬양 인도자, 예배 섬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일어나서 여기서 임파테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려면 교회가 크려면 여러분들이 전도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가질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큰 회사에 정말 책임을 가지신 분이라면요, 말 한마디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다 그렇게 돈으로 하거나 모든 일을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잘 되시는 게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부를, 그 모든 영향력을 아합같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영향력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정말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왜 이 일본의 부흥이 안 오겠습니까? 그 작은 마중물이지만 하나님이 그 물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저도 이 오사카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핑계 대잖아요. 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고 있다고.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땐 이건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본을 위해서 많은 시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사카에 보내주시고 일본어 예배부도 담당했지만 현지에 다시 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게 그냥이 아니구나를 알았어요. 그래, 왜 우연이겠어요? 이게 무슨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게 왔다고 할지라도 다시 마음을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앞에 서서 정말 마음을 다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모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더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고 목회가 된다면 그거 이상으로 목회자에게 축복과 해야 될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그 일을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일본의 부흥을 위해서, 제가 일본어로 설교할 때보다 한국어로 설교할 때 더 힘이 난대요. 그리고 말도 많이 한대요. 근데 저는 일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잘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일본 선교하자는 말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 거지, 뭐 어디 가서 더 잘하고 이런 건 없다. 마음은 똑같다. 여러분, 귀한 우리 2시 예배, 한국 예배 나오시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중심을 들여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이제 오늘 설교가 길 시리즈 끝나면 하나님께 제가 이것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설교 무슨 설교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도 설교해라 그래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비 오는데 왜 우산을 쓰죠? 비 오지만 우산을 준비하지만 더 많은 비를 요구할 때가 언제죠? 비가 와도 더 많은 비,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더 많은 축복의 그 비가, 오늘만 비가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축복의 비가 계속 내려서 넘치는 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제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진짜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그리고 세계 선교를 하는 안디옥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인원은요,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랑받고 목사님 좋아해 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는데 뭐가 지금 부족하겠어요? 저의 배경에는 온누리 교회가 있고 뭐 하나도 지금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너무 배고파요.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해요. 근데 내가 혼자서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시고 한 영혼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귀한 영적인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일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연도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 앞에 내 인생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미가야 선지자의 영적인 결단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 나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충동질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분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비즈니스 또 모든 가족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중심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이 오사카 온누리교회 지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도 영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눈물의 기도로 아버지 새벽 제단을 쌓고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일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착한 성도님들, 하나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진정한 영적인 사람들로 더욱 거듭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온전하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착한 성도임으로 더욱더욱 성장, 성숙하고 영광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넘치고 자녀들이 잘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손대는 것마다 창조적인 놀라운 수입으로 이어져서 교회를 세우는데 아버지 귀한 가정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주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앞에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한 귀한 물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프지 않도록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욱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들로 거듭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순종하는 인생들로 다시 한번 거듭나서 후회가 없는 그런 인생 사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많은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정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천상회의로 붙드시는 줄 믿사오니 그 확신 갖고 우리 성도님들 또 한 주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철따라 우로를 내려 주시옵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는 정말 일본의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하는 놀라운 마중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열매가 있다면 주님께서 들이신 손길을 다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1000배, 10,000배로 주님께서 충만히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 늘 천상회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음성 듣고 교회 중심으로 또 십자가 중심으로 예배의 삶으로 자기 인생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집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족과 그 권속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일본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